오늘 간단한 수학 문제 좀 함께 보면서 풀어보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수학하면 머리 아픈가요, 여러분? 네, 함께 한번 수학 문제 보죠. 간단합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가 이 유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낙타 18마리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낙타 한 마리를 이 아버지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는 본인이 갖고 17마리를 세 자녀에게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에 따르면 정해진 법이 있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전체 낙타에서 2분의 1을 줘야 하고, 둘째 아들은 전체 낙타에서 3분의 1을 줘야 하고, 또 막내 아들은, 셋째 아들은 전체 수에서 9분의 1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7마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절반을 어떻게 띄워줍니까? 6.5, 7.5, 이게 0.5마리가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낙타를 반으로 잘라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하고 사랑하는 그 낙타를 소유하기보다는 내어줄 때에, 뭐 할 때에? 이 내어주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내어줄 때, 그래서 그 낙타의 전체 숫자를 18마리로 만들고 분배를 하게 되면 이게 전혀 막힘없이 잘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큰아들은 18마리, 화면 보여주세요. 18마리 나누기 2는 제 또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18마리에서 절반을 띄워주면 첫째 아들은 9마리를 소유하게 되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6마리를 소유하게 되고, 막내는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2마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18마리로 만들어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9 더하기 6 더하기 2는 1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먼저 내어주었던 그 자기가 정말 애정하고 사랑했던 그 낙타를 도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도 꼭 이와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답이 없는 겁니다. 온통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우리 인간과 사람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먼저 당신이 정말 애정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심으로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인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치 17마리로 계산을 하면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았던 이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었던, 겪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너희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요약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위대한 사상가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위대한 스승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선인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문제는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힘 있는 메시아, 권력이 가득한 메시아, 강력한 군대를, 군사력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 힘으로 찍어 누를 때에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품이 있고 위험하고 당당한 그런 메시아상을 사람들이 갈구하고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왜?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영적인 비밀함,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이 미랄의 영성이 베드로에게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여요.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십자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서 병원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 표시를 없애요. 앰뷸런스에 십자가 표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구급차에. 근데 그 십자가 표시 대신에 다윗의 별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우리가 수학할 때 덧셈 뺄셈 할 때 덧셈도 이 크로스 십자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 표시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당시에 이 헬라인들, 여러분,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학문. 헬라인들은 지적 유희를 즐겼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이 사상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이었다는 거죠. 헬라인들이 볼 때의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냥 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곳, 어쩜 저렇게 미련할까? 어쩜 저렇게 볼품 없을까? 어쩜 저렇게 함부로 살아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곳이 십자가다라고 헬라인들은 그저 이 십자가를 볼품없게만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표적과 기적이나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세상적인 학문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권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미련하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고, 정말 감히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사랑, 신적인 성품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죠. 십자가는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곧 우리의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거나 죽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편견, 여러분들의 고집,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것들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지나친 자기애,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져야만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하면 찝찝하니까 예배하고 그냥 이 주일이 일주일을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무속적으로 미신적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에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 분이신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당시에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셨고 약 2천여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을 서포트할까? 저 사람의 그 사역의 비밀, 저 능력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 기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능력이라니요, 저에게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강권하시고 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나를 어필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발 아래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질과 중심이 올바로 세워진 참 성도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참 연구 대상인데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되게 은혜 받거든요. 되게 은혜 받으면서 막 삶이 부서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을 경험하면서 everyday new,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 담아내고 살아가는데,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도 다 알아, 저 얘기 또 해. 와, 진짜 짜증나다. 말씀으로 막 나를 후드러 패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복음과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충돌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내 자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화살 돌리지 마시고 말씀이 부담스럽게 혹은 말씀이 너무 나를 어렵게 한다라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계기로 한번 삼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작 내가 계산해서 내가 심고 내가 거둬들이는 내 크기의 일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과 나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내 크기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기 고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빈틈없이 꽉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가셔야 하고 성령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너무 자기 고집이 채워져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크기의 일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힘든 사람,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떤 열매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은 내 고집과 내 자아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교회 개척했다가 그 영적인 영역을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온전하게 의탁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볼 때 성도에는 두 유형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는 성도들,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런 성도들, work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두 유형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당시 교회에 충실했던 두 여성 지도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헌신되게 일을 했고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왜? 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work in God,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겠노라. Work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일했던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져 왔고요, 우리가 그 열매들을 지금까지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미랄의 영성을 소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거기에 생명이 솟아나는, 움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미랄의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우리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컸죠? 혼자 컸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하셔서 참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학창 시절에 제 입에서 나오던 단골 멘트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그렇게 부모님께 제가 그렇게 원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물론 제가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죠. 제 아내가 배 아파서 자식을 낳아보고 또 그렇게 우리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이게 보통 희생과 보통 사랑과 보통 정과 보통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수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늘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그냥 자란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 그 미랄의 영성을 자처한 그 부모님의 미랄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하늘의 미랄을 자처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명맥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아름답게 퍼지고 번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미랄의 영성을 자처했던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썩어질 때의 놀라운 열매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랙 선교사님과 시실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00년도 초반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은 내 자녀를 거의 같은 시기에 다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를 같은 시기에 다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냈다고요.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트라우마가 내 마음에 강력하게 자리 잡았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랙 선교사님과 시실로스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최전선에 세우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역자에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희생 없는 열매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광야 없는 가나안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희생 없는 열매 없고, 광야 없는 가나안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프레드 뒤러라는 이 화가를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그 종교개혁 당시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데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시골에서는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친구와 함께 상의하다가, 야, 우리 도시에 가서 낮에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또 저녁에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자.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도시로 그렇게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뒤러의 친구가 뒤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둘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저녁에 그림 공부하는 이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 내가 먼저 자네를 지원하겠네. 자네는 아침이고 또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그림 공부에만 매진하고 전념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네를 지원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자네가 훌륭한 화가가 되면 그때 자네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도와주게나. 그렇게 해서 알프레드 뒤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친구는 약속한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뒤러의 뒤를 서포트를 했죠. 그래서 뒤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그런 훌륭한 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뒤러가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한 방에서 당신을 서포트했던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소리가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 친구 뒤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훌륭한 화가,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재능을 뒤러에게 부어주셔서 뒤러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고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손이 다 굳어서 더 이상 붓과 펜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멈춰주시고 이제 뒤러에게 그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이 얘기를 뒤러가 들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친구의 손을 펜을 꺼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프레도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손을 묵상을 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마디마디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했던 이 뒤러의 친구의 모습. 여러분, 뒤러가 훌륭한 화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했던 친구의 사랑과 희생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뒤러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마를 타고 싶어 하지 가마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가마를 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마를 끌어줄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할까요?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재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절대,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자처하는 국민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과 희생 없이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이 미랄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귀걸이로 만들어서 하고 다닐 수도 있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십자가 반지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일반 십자가 반지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얇게 십자가로 되어 있는데 또 이 링도 굉장히 얇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누가 하고 다니는 걸 봤는데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탐난다. 목사가 그거 얼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제가 그것도 찰랑찰랑하게 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work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랄의 영성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